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희 삶에 넘쳐 흐르며 오직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모든 악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천국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얽매이는 자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향하여 굳건히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만만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장래에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가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얘기한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의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는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겸손한 자라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며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밝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내 자신도 내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되어서 영안이 밝게 열리는 날에는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또는 모르고 지었던 죄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폐부를 살피듯이 우리 스스로도 말씀으로 돌아보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공경하며 우리의 행동을 삼가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반드시 새겨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모함하고 조롱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조금 더 잘 안다고, 혹은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살았다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손가락질과 비판이 나에게 돌아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지적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됩시다.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함으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사랑이 없으니까 참아내는 인내가 없으며, 인내가 없으니 성격이 불같으며 남을 지적하기에 빠른 마음이 되니 온화하고 부드러운 온유와는 멀고 먼 불쌍하고 쓸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안아주는 자, 혹시 이런 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싫은데, 내 기준은 진짜 아닌데 그래도 내가 내 자신 내려놓자, 내가 용서해주자, 내가 사랑해주자, 그래서 그 사람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람의 허물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보면 사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연단하고, 연단함으로 인내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도 아직 못 봤고 교회 안에서도 아직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보고 다른 대형 교회들에서 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틀리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떠나가면 떠나갔지 그것을 안아주고 그 안에서 함께 성화되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자 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 얘기하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자 소망한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고 입술로는 외치는데 내 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그쵸, 내가 필요할 때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손을 벌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잔머리 쓰고 눈속임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면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그죠? 잔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냅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쳐다봤다고, 부모랑 눈 마주쳤다고 아닌 척하고, 부모 앞에 와가지고 착한 척하고 이쁜 척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대합니까? 혼을 내거나 훈육을 하겠죠. 이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경질 낼 거 다 내고, 저는 오히려 이 신경질을 내고자 함정을 파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신경질을 내기에 그냥 내면은 내가 너무 이유가 없고 부끄러우니까 신경질 내기에 합당한 이유를 만들고자 함정을 파요. 그래 놓고 거기에 딱 걸리면 옳다구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화를 막 냅니다. 안타까운 거는 내가 함정을 판 자인지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거 다 해놓고 세상의 유혹과 희락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을 쫓고 음란과 교만과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 놓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만 손을 들고 손을 벌려 주님께 부르짖는 자, 이런 가식적인 자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돌아보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식적이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에서 벗어나서 진정하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평상시에는 세상에 나가 살고 있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혼탁한 믿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한 영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현재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개형교회라든가 교회들이 짜놓은 이런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는 혼란한 그리스도인들과 마주하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또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노리고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이것 또한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알고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다 보니 나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괜찮다고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죄를 짓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죄 위에 죄를 쌓음으로 이 쌓이는 게 어마어마한 격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닫혀서 이제는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죄악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어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시 놓치면 말씀을 잠시 놓치고 기도를 잠시 놓치면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작은 죄악의 씨앗을 심어둡니다.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우리 주변을 이용하죠. 사단은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렇게 나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거나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천국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받을 복들, 영생들, 이 영생을 취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눈 감고 주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도 기도죠. 그러나 내가 걸어 다닐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하다가도 해요.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장래를 위한 복되고 참된 삶인가를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굳건히 지켜서 나중에 이제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는 재물로 인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한 바른 삶이며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올바른 삶입니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나를 위하여 내가 오늘 잘하면 나중에는 상이요, 못하면 벌이다, 이 말씀인 건데, 상은 천국이요, 벌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천국만 생각하면 사람이 참 어떻게 희한하게 안이해져요. 제가 예전에 전라도 쪽에서 어떤 분을 봤는데, 천국 가셔야죠,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니, 아유 하나님이 오라고 불러주시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나요? 가야죠. 그렇게 잘못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천국도 당연히 가야죠. 근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가 내 속에서 구두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스레인지 불 앞에 잠깐 잘못 갔다 대면 손디면 물집 생기고 아프고 뜨겁죠. 근데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뜨거워 살려주세요 하고 살아야 되는데 구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짓말들, 내가 했던 잘못들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구더기가 끓어요. 제가 주방 정리하다가 음식물을 깜빡하고서는 한 일주일 정리 안 했어요. 구더기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치우면 치울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구더기를 하면 치웠습니다. 뭔가 막 근질근질하고 머리가 솟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여기에 구더기 하나가 이렇게 기어다녀요. 내가 하면서 올라왔나 봐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요만한 구더기 하나가 내 몸을 기어다니는데도 이렇게 소름 돋는데. 우리 유준이, 찬홍이, 재원이, 재율이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런 구더기가 평생에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나를 괴롭히고, 내 육신은 뜨거운 불에서 살아야 된다면 천국을 택할 것이냐 지옥을 택할 것이냐 스스로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자가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상과 벌,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우리는 천국 가는 자가 돼야죠. 지옥에 떨어진다, 너 지옥 간다라는 말보다 솔직히 이 세상에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무섭고도 두려운 교훈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새롭게 결단합시다. 악인의 꾀대로 죄인의 길에서 분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살고 시간이 흘러 내가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고 그리고 때가 되어 보니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노 앞에는 실수도 후회함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에 연연하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게 보면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말씀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고 계시죠.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오늘 잠언에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은 불확실한 재물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이 장래에 자신을 위해 터를 쌓고 풍부한 부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단 도둑만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사업할 때 그 유통하시는 형님이라고 불렀죠. 다 그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돈 벌었다 소문이요. 정말 귀신같이 흘러요. 저는 제가 그때 이제 대형 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그 명품을 납품을 했었는데 물건을 납품을 하고 한 이틀 지났나요? 돈 벌었냐고 전화가 와요. 정말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는데 희한하게 물건 납품할 때마다 한 2, 3일 지나면 전화가 오고 다른 데 어디다 물건 팔게 되면 팔았냐 안 팔았냐 전화 오고. 근데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자 덤벼드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그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이렇게 씀씀이가 좀 크신 분들 주변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고자 붙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자꾸 그 재물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악 물고 이 재물을 지킨다. 막 지키려고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나도 좋은 거 먹고 내 자녀 좋은 거 해줘야지. 막 이악 물고 버틴다 하더라도 내 생명에 해가 다하는 날 어떻습니까? 가져갑니까? 결국엔 내가 평생에 이악 물고 아둥바둥 거렸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재물, 내 생명의 해가 끝나는 날 그것도 같이 끝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 후대라든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결국에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 재물이라는 이 사단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다, 부모를 위해서다, 누구를 위해서다, 뭐를 위해서다 온갖 가진 핑계를 다 대면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보물은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바로 알려주고 스스로가 말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심어주고 훈육해서 키운다면 그 자녀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키워주십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저는 진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진짜 죽어 마땅한 생명이었죠. 근데 저를 위해서 밤이면 낮이면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계셨고, 물론 어릴 때도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이제 응답받고 기도도 하고 방언하고 막 했었는데 방황하는 그 시기도 주님이 잡아주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왜냐면 제 스스로도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린 때는 이게 안 믿겨요. 진짜 지옥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천국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내 부모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아이들한테 새겨집니다.
원 목사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기도에는 공짜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선 내가 스스로 올바른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천국과 지옥을 좀 바로 알려주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훈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재물을 붙잡고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엉뚱한 것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떠나나요? 부모도 떠나죠. 그럼 남은 내 인생 쓸쓸함만 남고 원망만 남고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고 또 내 자녀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없이 엉뚱한 것을 쫓으며 부를 이룬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하고 그 교만은 미끄러운 곳,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선행을 쌓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선한 일이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결실기에 주시는 이 비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재물 이런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주님께서 주시는 비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힘써 돈 버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절대 불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고 계시는 그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엔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 채워야 될 거 다 채우고 안타깝지만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죠. 물질을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난 깨끗한 양심인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물질이 생기면 뭐 하실 건데요? 일단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나 이거 좀 케어할 수 있는 사람 고용 좀 하고 마당에 있는 좋은 집 하나 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의 일을 분명히 할 건데 이게 얘기를 듣는 우리도 바로 알겠죠.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입 밖으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 내뱉은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내뱉지만 않을 뿐이지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함으로 밝히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성과 생명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위한 것, 이거 곧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 사랑이 없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더욱더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 입에 들어가야 될 거, 내 몸에 채워야 될 거,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 행동의 결국은 수치와 멸망이다라는 것을 밝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주의, 이 에고이즘이라고 하죠. 이런 이기주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나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죠. 많은 도움을 받고 저도 참 있으면은 같이 함께 나누고 싶고,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이 고아원을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목사님들께서는 요양원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요양원은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좀 해보니까 오히려 사업적으로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그 음식 납품하는 것도 리베이트 주더라고요. 예, 그 야채 납품하는 것부터 뭐 또 옷 들어가는 세탁하는 거 다 리베이트 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어르신들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안 꺾으세요. 근데 제가 이 고아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이들은요 이 변화를 주는 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믿음이 올바로 들어가면 그 믿음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영혼, 길이란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아무튼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허무한 삶으로 해야만 남기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요즘에는 길어져서 100년 산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물질을 벌기 시작하고 뭐 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는 좀 다르죠. 태어날 때부터 돈 쓰고 태어나니까.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드라마에서만 그렇게 나와서 진짜로 이 친구들이 돈을 그렇게 쓰는지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재물을 쓰는 나이대를 보면은 한 보통 30 넘어서 40 넘어서,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40년 정도 쓰고 지옥 가는 거예요. 100년 동안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고만 40년, 50년 주님이 주신 것도 잊어먹고 그냥 내 멋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그거 40년, 50년 그렇게 살고 끝이 없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처럼 이 사방으로 뿌리는 선행을 행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일들, 그 행위가 우리 자신을 위한 좋은 터가 되고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는 축복된 삶의 영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의 결실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인색하지 않게 준다. 동정해 준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그마한 거 하나를 줘도 엄청 생색을 냅니다. 나는 생색내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이거 안 알아봐주고 나 칭찬 안 해주면 조금 서운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눠준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한 자가 됩시다. 대가 없이 나눠주고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나눠준다면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하늘에 놀랍고 큰 상급을 쌓아주시며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다, 공감하다, 교제한다 이런 말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기의 목적으로 선행을 아름답게 포장한 거짓된 선행과 거짓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살핀다라는 좋은 명목은 있지만 요양원에 전에 한번 기도하러 같이 가봤는데 그게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은 감옥이잖아요. 그죠? 물론 거동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 또 자녀들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생활적인 부분의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요양원을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진짜로 자기들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보살핀다 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좀 편안함을 주고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최소의 필요만 해요. 보니까 밥 챙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최소만.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냥 나 죽어도 좋으니까 집에 가자는 분들이 많대요. 그럼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선한 사업인가요? 아니죠. 결국엔 재물을 위한 포장된 사업일 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 진정한 선행이라 함은 그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 그 사랑 안에서 꽃피우는 게 바로 선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대가 없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써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또 그러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쁨으로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생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도 구합시다. 이게 저는 참 그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참 기쁘게 들어주신 그 기도.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의인으로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거듭난다면 내가 주님께 구하는 그 부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부는 나라와 사회와 그 각 부분에 힘 있는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사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께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들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사 선한 일을 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나눠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장이 넘치게 받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